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번 주도 춥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 참 오늘 장로님 말씀 가운데 성경의 첫 자가 태자고 끝에 자가 맨자인데 태면이라는 그런 상호가 있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기도를 하면 아동하고 끝난대. 아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하고 동자가 끝이에요. 끝동자거든요. 아멘하고 그래.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아동을 한대. 그게 뭐냐 물었대. 그랬더니 그냥 기도는 식냐하고 아짜하고 기도 아멘하고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도 사도행전을 여러 번 보고 또 오후 예배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새롭게 또 이렇게 은혜가 오고 또 하나님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 저는 2026년도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침체되고 이렇게 그렇게 지내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 우리 한번 같이 표를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 하늘나라에 가셨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가르친 거, 그것을 네가 이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3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이니까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그럼 3년이라는 기간 길다면 길고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이 장인들, 명장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장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간이 금방 이 도자기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한 최하 20년에서 50년을 해야만이 명장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처음에는 흙을 다루는 기술, 가마 불 조절, 작품에 대한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혼자 그것을 흙이 좋은 흙인지 나쁜 흙인지 이 흙을 어떻게 해야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이 장인과 함께 먹고 자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도제라는 것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스승이 가르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자면서 스승이 하는 그 행동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스승 밑에 들어가서 불 피우는 거, 흙 만지고 어느 흙이 좋다 이런 거 다 배워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2, 3년의 집중적인 훈련으로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인정받는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끈기 있는 경력과 예술적인 철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3년밖에 따르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 필기도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종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은. 또 자기들이 그렇다 보면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요연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두서없이 전할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할 때도 이렇게 원고지 이렇게 들고 이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두서없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두서없이 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했다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한마디 해주면 그때 그거 하고 기억나듯이 성령님이 이야기해주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뜻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부는요 당부, 부탁한 게 아니고 지시한 겁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 하죠? 동문서답이랍니다.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한다는,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가 오늘 예수님이 그랬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랬으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도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 어떤 부분들은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을,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만이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곧 오시니까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회복되는 때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만 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가 가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그곳에 총독을 보내고 로마 병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언제 이 나라가 해방이 될까? 회복이 될까? 그것만 오로지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통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어오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30년 동안 많은 괴로움 가운데 독립군들이 있고 이 상해 임시정부가 있으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그 모습. 그래서 이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의 소원은 첫째도 대한민국의 독립이고 우리나라의 독립이고 둘째도 독립이고 셋째도 독립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이 억압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잖아요. 막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심지어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팍 먹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그런 왕이시다 하고 세상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진하고 잘못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줬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하고 주님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더 우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 땅에서 참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산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잖아요. 주님, 지금 제 형편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데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냐고. 왜 자꾸 복음만 전하라고 그러시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 우리 문제만 좀 해결되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때와 이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근데 세상을 보면요,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하고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져.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쳐 놓으셨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들 때도 그렇잖아요. 누워있을 때, 꼼짝달싹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막 누워서 꼼짝달싹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이후에는 세상 일에 직접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이 스스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신론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않으시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와 같은 미물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성경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 그 하나가 에스더고 하나가 아가란 성경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고 계획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언제 있었던 이 사건인가 하면 이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이 한 번은 잔치를 벌이는데 왕후가 이 왕이 잔치의 자리에 나오라 그랬더니 왕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왕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왕이 왕후에게 이야기하면 왕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받자. 이래가지고 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이제 이 에스더란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이 에스더란 여인을 아내로 이 왕비로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추천될 때 절대로 유대 포로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왕비로 간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하만이란 이 아우술의 그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2인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궁궐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궁궐직인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 혼자만 죽이려고 하다가 알아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페르시아 이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모략을 꾸며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걸 알고는 이제 모르드게가 난리 나죠. 유대인들이 난리 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 이 에스더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왕에게 좀 찾아가라. 그랬더니 왕이 자기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자기를 안 불렀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왕이 허락을 해야 되고 만약에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가면 왕이 금홀이 있는데 이 홀을 탁 지팡이를 자기에게 내밀어 줘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못 간다 그러니까 그때 모르드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이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민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지만 너와 너 가정은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 에스더가 그러면 그 수산인성인데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금식을 하면서 자기도 3일 금식하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 3일 금식을 하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갔더니 왕이 정말로 에스더가 들어오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금호를 탁 내밀면서 에스더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비요. 왕비의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내가 잔치를 벌이니까 이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또 그때 또 왕이 이야기하는 왕비 소원이 뭐야?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게 이랬더니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하는데 내일 하만을 오게 하면 그때 이야기해줄 그래서 이제 하만이 집에 가다가 또 이게 대궐에 이 모르드게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 가서 가족들 부르고 친구들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 모르드게를 이 50규빗 50규빗은 1규빗에 46cm입니다. 그러니까 50규빗이라 하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거의 한 23m 정도 거의 한 우리나라 그거 하면 거의 한 20층 한 10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자 하는 그런 계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 6장에 보면요. 그때 그날 밤에 이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안 와서 그날 밤에 이 신하에게 역대일기 왕에 있었던 그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힙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 펴서 읽는데 그 가운데 얼마 전에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계략을 알아가지고 에스더에게 연락을 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암살 사건을 이제 해결해 줍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누가 이름인가 하면 왕이 몇 년 전에 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이제 고발했던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고는 왕이 그런 거야. 그래? 이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무슨 간직을 줬느냐 물었더니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떤 간직을 줘야 되지 하고 생각할 때 그때 하만이 그날 밤에 옵니다. 왜 오는가 하면 자기 집에 이 50규빗 되는 그런 장대에 달기 위해서는 그게 구간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와서 그거 허락 맡으러 왔는데 왕이 하만이 있다 하니까 돌아라 그러면서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무리 위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의 입장에서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할 때 하만의 입이 어떻게 될까요? 입이 바가지가 됐어요. 입이 좋아가지고 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왕이 왕관도 씌우고 왕복도 입히고 가장 높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성중에 다니면서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왕이 누구를 지명한지 아십니까? 그래? 대궐 바깥에 있는 모르드기에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드기가 누굽니까? 자기가 하만이 50규빗 되는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천천지 원수에게 오히려 자기가 왕복을 입히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그 수레에다 갈면서 말꼬리를 잡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 하고 성중을 외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만이 어떨게요? 완전히 얼굴이 그냥 죽은 사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극적인 사건입니까?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여러 번 봤지만 우리는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그 사건 가운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는 음모를 꾸미는 그 밤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살리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나라에 회복하는 것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기한과 시기는 우리는 그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외치지만 근데 하나님은 때와 기한은 내게 있어. 너는 내게 이것을 맡기고 네가 할 것은 오직 성령을 받고 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현상학적인 존재예요. 현상학적이란 말은 눈앞에 보이는 거. 자기 생각. 그래서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부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마음 가지세요. 성령 받고 정인이 되는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왔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했다면요, 회복하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2026년도 정말로 참 한 곳에 참 2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왔지만, 그러나 때하지 않은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확신을 믿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실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찬양이죠.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뜻으로만 살고 다니며 하나님 말씀으로 거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려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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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했지만, 우리 주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참 비록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정말로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서 참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만 구하는 그런 우리 자가 아니었던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이 기한 우리는 오직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정말로 내 현재 내게 대한 이 고통과 이 괴로움들이 해결되고 이루는 것은 우리 아버지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대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은혜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